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합독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네,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림자매가 들어오는데 잠이 달아났습니다. 아니 서림이가 예고도 없이 우리 서림자매 뭐 이렇게 많이 찾지 마시고요. 우리 모르는 가끔 보는 형제자매는 그냥 싹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전에 더 놀랐던 게 소진이가 아무 연락 없이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이번 주 평일은 쉬었는지 야근이 많아서 쉬었거든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참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예배 공동체가 즐거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부 예배는 제가 우리 어른분들께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교육자가 새로 오게 되면 3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아예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우리 청년분들과 다시 양육을 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임시로 드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 청년 예배는 조금 1, 2부 예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예배이고 메시지도 조금 젊은이들에게 맞춰진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시고 좀 잘 맞춰가시면 같이 젊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젊어질 수 있다. 영계들이랑 놀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깐 간략히 정리하면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4장부터는 그 여자하고 남자였죠. 그 전에는 이제 호칭이 바뀌죠. 뭘로 바뀌었죠? 신부라고 바뀌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보였잖아요. 그죠? 신부라고 바뀌어지면서 이 남편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여러분 그냥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전체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들은 단지 상징적인 언어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룩하고 이런 것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실제 현실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고 추상적으로 왜 그런 애도 있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미 남편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상상 속에서 난 이런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난 이런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래갖고 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만짐받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신랑의 신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실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의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부의 가슴까지를 쭉 내려가면서 신랑의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를 막 얘기해줘요. 근데 이 신부가 진짜 예쁜 신부예요? 사실은 아니죠. 이 신부 스스로가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막 헤어진 그런 모습이다 막 이런 얘기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고 진짜 포도원을 가꾸다가 자기라는 포도원은 다 망가졌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자기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다? 술람미예요. 술람미.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직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식으로 들어가면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위치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까 제가 우리 그 희태 형제하고 모예나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희태 형제가 원래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냥 희태 형제는 거기서 몇 년 안 있다가 일본으로 가고 3년은 살고 한국 들어오니까 희태 형제 스스로가 얘기한 게 자기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사실 여기 있을 때 제대로 못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제가 신앙을 오래 했는데 잘 못하거든요. 다 못하는데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우리 민항 전사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자기도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때문에 결혼했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모예나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얼굴 때문에 결혼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내랑 똑같은 이유라고 딱 얘기했더니 공감 안 하시네요. 모예나 자매하고 저희 아내하고 똑같은 이유로 결혼했다고요. 예, 그랬더니 막 비웃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씀 전한 입으로 그래 거짓을 말하냐. 막 주변에 막 질타가 막 왔지만 저희 아내는 저 외모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죠? 아니래요. 예. 죽이 안 맞아요. 이게 뭐 로또예요. 저는 맞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냐면 이제 부활절 예배 날 이제 교회 제가 그 심호하는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저희 아내 눈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우라가 이렇게 막 생기더래요. 그때부터 남자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남자 좋아한 거 아니고 그냥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예. 어쨌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한테만 찍히면 돼요. 뭐 여러 사람을 찍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처녀 때 누리는 행복이지 결혼하려면 두 남자랑 결혼 못합니다. 결혼하면 두 여자랑 결혼 못해요. 누구한테만 찍히면 된다? 한 사람만 걸리면 돼요. 우리 자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 놈만 걸리면 돼요. 걸리는 순간 그냥 바로 혼인신고 찍고 예, 그때부터 연애하면 돼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부터 하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에 찍히기만 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눈에만 찍히면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요 마귀 새끼한테 찍히는 거예요. 마귀가 넌 내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 완벽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막 누려지면서 드디어 이 남자가 여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7절에 아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흠되는 건요 흠을 흠으로 생각하니까 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떻게 흠이 없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거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저 그런 차원에서 저 우리 희원 집사에 대한 되게 큰 제 마음에 존중함이 있어요. 존중. 어떤 존중이냐? 저는 명성녀를 못 살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너무 예민하고 그리고 또 신체적인 핸디캡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희원 집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요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어머니가 항상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천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떠한 청년의 어머니가 저희 청년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신앙이 걱정돼서 막 걱정하는 말들을 막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근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저는 그 문자를 무겁게 느끼진 않아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청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리 더 큰 문제 일으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예쁜 거예요. 그냥 막 다 예쁜 거예요. 막 안 나와도 예쁘고.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면 소진이가 제일 예뻐요.
이런 믿음이 없는데 주중에 예배를 나온다. 심지어는 자기 주일날 못 나올 것 같으면 평일에 한번 와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예뻐요. 믿음 있는 우리도 맨날 올까 말까를 막 고민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뭐 우리 민정 집사 같으면 뭐 사줄게 그러고 바로 와요. 근데 우리 소진이는 먹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도 저기 왜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끝나고 하늘 맞아 할 때 절대 안 간대요.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네.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신부가 신랑에게 흠이 없는 자로서 여겨지는 것은 진짜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랑이 흠 없이 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약간 이상하죠. 누이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알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라를 뒤흔들었던 자매들 중에 우리나라는 장씨가 많아요. 장희빈, 예. 장영자, 예. 또 있죠 누구? 또 있는 장록수, 예. 이런 장씨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장씨 자매님들이 안 계시죠? 예, 괜찮네요. 어쨌든 나라를 뒤흔들려면 이 장씨들이 좀 많았는데 이 장록수, 장희빈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출신 자체가 좋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한테 아주 총애를 받아요. 물론 그 왕들이 이렇게 선정을 베푼 왕들은 드물지만 이 왕들이 왜 제가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 천민 출신과 무술이 출신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홀딱 뺏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왕이 지금 우리 생각하지 막 노는 것 같지만 왕의 그 하루의 일과표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왕 못해요. 저는 왕 못해요. 시켜줘도 안 해요. 저는 맨날 공부하고 맨날 또 수련하고 토론하고 맨날 그걸 매일 해야 돼요. 막 하는데 이 그 자매들이 와가지고 맨날 상감마마 납시오 뭐 이런 거 하고 폐하 뭐 이런 거 하는 막 그런 와중에 어떤 자매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오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감동 안 해? 감동?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고 초반에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자꾸 저를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성도랑 뭔가 안 해야 될 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빠라고 좀 부르면 안 되겠냐고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 얘기를 이주영 목사님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주영 목사님이 우리 피은사를 처음 만나는데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근데 강도사님 계속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줬더니 자기 친구들도 오빠라고 한대요. 오빠 그래 자기한테는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수야 뭐 그러지 말고 좀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때 이제 은수야 오빠라고 좀 불러줘. 그리고 이제 그 호칭에다 불러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호칭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 솔로몬 주변에는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왕권이 완전히 강화돼서 태어난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대전만 했겠어요. 근데 이 술람미하고는 이 친밀감이 오빠, 동생 이게 부를 정도로 아주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존재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너무 친밀한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형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왕은 술람미 여인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신과 뜻이 하나 된 자에게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동생아, 누이야. 우리 그 자매들이 보통 언제 알았다고 오빠예요. 그냥 오빠 이렇게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 가셔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대부분 오빠라고 하시죠, 대부분. 아니신가요? 연하도 있으신가요? 동생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호칭을 그냥 누구 아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윤정님 지갑이 열려요. 예. 뭐 필요한 거 있어? 막 이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혈육들을 외면하시고 누구를 진짜 모친이고 진짜 형제라고 부르시면 제자들을 가리켜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는 친밀한 교제권과 형제까지도 되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신부야 라고 불러요. 그죠? 자, 9절 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애할 때 마음 뺏기지 않는 사람들은 연애할 자격이 없어요. 막 연애하면서 연애하다가 예를 들어 둘이 막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끊어봐, 나 금식 기도해야 돼, 뭐 끊어봐, 뭐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는 연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애하다가 보면요, 마음 뺏길 때 있다 없다 있어야죠. 막 가다가 손잡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한 너니 막 이러지 마시고 마음도 좀 뺏기세요. 막 떨림도 있고 손대기만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뺏기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마음을 뺏기는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청년사역을 한창 할 때 대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꼭 했던 얘기였어요.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안 하는데 1, 2학년 애들한테 뭘 했냐면, 야 진짜 네 인생에 잊혀질 수 없는 뜨거운 사랑 한번 해봐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때 그렇게 한 사랑의 열정은 자기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그때는 학고를 맞아도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사랑을 해봐라,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열정만큼의 열정은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뺏긴 마음이요 계속 가든가요?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3년이에요. 3년. 그 뺏겼던 마음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해야지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마음이 여기만 갔다 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정도는 남편과 하나님을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맡겨진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그 수준을 넘지 않으면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사랑하셔도 돼요. 여러분 돈도요 좋아하셔도 돼요. 근데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놔 그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 가져와 그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많이 버셔도. 근데 그게 생각되면 하나님 없는 척, 하나님은 없는 걸로 칩니다.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려면 우리 하나님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뺏기세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눈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째리지 마시고 자꾸 방울뱀 소리 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 사랑하는 눈으로 그 수고했다, 정말 그러니까 수고했어, 정말 많이 고생했어, 이런 걸로 그냥 맞아주시면 돼요. 제가 그 청년 생활하다 보니까 이 재수하고 막 고3 애들 올라올 때 있거든요. 제가 고3 기도회 때 항상 가면 기도회 시간을 맡겨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 오늘 수능 보고 들어온 아이한테 채점해봐, 몇 점 맞았어,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어차피 지들이 급해서라도 자기들이 다 하니까 오늘만은 그냥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너무너무 마음 졸였지, 요거 그냥 한마디만 해주라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따뜻한 눈으로 볼 때 막 눈에 그 눈 때문에 보는 평안이 있는 거야, 평안이. 그래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어 있는 눈을 뭐라고 표현하죠? 비둘기 눈이라고 표현해요. 비둘기 눈. 비둘기가 뭔데요? 요나, 샬롬, 평화를 나타내는 눈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아내이거나 남편이신 분들은 바라볼 때 비둘기 눈 한번 보세요. 비둘기 눈으로. 비둘기 눈으로. 벙찐 눈으로 보지 마시고, 초점 없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 비둘기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비둘기 눈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그 눈을 통해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술람미가 이렇게 치장을 한 거예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 여인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부도 거칠고 새카만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을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자기를 꾸며요. 예. 이 꾸미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냥 감동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무언가 아이들이 잘 못해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예쁜 거잖아요. 요새 저희 찬이가 뭐에 그 흥미를 붙였냐면 경락 마사지에 흥미를 붙여갖고 저희 할머니가 경락 치료를 받는 걸 보면서 그거를 전수 받아가지고 다 경락을 하고 다녀요. 그렇게 앉기만 하면 경락해주고, 아빠 여기 아파 그러면 막 경락을 해줘요. 막 돌아가면서 다 해줘요. 근데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목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뭐 빛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은 막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얘기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예쁜 여자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꾸미는 그 꾸밈이 이 신랑에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는 이 꾸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딤전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자, 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믿음, 이렇게 신앙, 영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다고 막 화려하게 꾸미는 건 성경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치장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들도 막 열심히 운동해갖고 근육도 좀 만들고, 자매들도 이렇게 집에 계속 있다가 남편 들어오면 막 떡진 머리로 왔어 이러지 말고, 뭔가 이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상큼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로 하지 말고 우리가 뭘 갖고 하래요? 겸손, 염치를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치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옛날 3.1교회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정말 못생긴 누나가 정말 잘생긴 형에게 프로포즈 받았던 일들, 그거 보시면요, 저는 믿어요. 자매가 예쁘다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자매가 뭔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이 풍성하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성 속에 인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맺어주시는 그 관계성 속에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것들로 꾸미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너무 치장을 많이 하는 건 좀 원치 않습니다. 교회 올 때 이렇게 보통 큰 교회들 가시면요, 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날 하루가 무슨 날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를, 얼마나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뽐내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밍크코트 입고 와봤자 어디서 입겠어요. 올라와갖고 여기 오는데 다 따뜻해갖고 자랑하기도 뭐하고 입고 계세요. 히터 틀어드릴 테니까 계속. 예.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으로 입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향수가 아니라 땀내가 향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부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 것도 해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 100kg에 1kg가 모자라요. 할렐루야. 99kg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이제 5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는 몸을 만들 거예요.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좀 만들 거예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보시기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 슬림해졌다. 물론 저는 지금 저기 우리 임봉길 사 오늘 기도했지만 임봉길 사는 약간 북한 사람처럼 빠져가지고 제가 걱정이에요. 조금 찌워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찌워야 되는데 적당한 몸을 유지하고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꾸미시고 남편한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아니에요. 금요일 날 추리닝 입고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추리닝 입은 그 무릎이 막 헤어지고 막 그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다 우리 교회 자매들 무릎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추리닝이 다 늘어나갖고 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런 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철저히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꾸미고 그게 자기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빼앗고 목에 있는 이 구슬 한 개미로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대요. 그럼 진짜 포도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큰 교회는 포도 주스로 성찬식을 합니다. 자그마한 교회면 자그마한 교회일수록 진짜 포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알싸한 그 느낌과 함께 저는 사실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제가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믿으시네요. 아무도 안 믿고 정말 막 이런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저 진짜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고 제가 유일하게 먹은 알코올은 그 교회에서 좀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성찬식을 하려고 교회 권사님이 진짜 포도주를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7년 만에 갖고 오시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와 진짜 세대요 그거는. 근데 코가 뻥 뚫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진한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몸에 주는 상쾌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약 씁쓸한 그 맛은 별로였는데 이게 막 그 싸한 느낌이 코부터 훅 뚫리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상큼함 같이 이 사랑하는 관계가 그런 짜릿함을 주는 거예요. 짜릿함. 그 제가 아까 저는 몰랐는데 그 몇몇 자매들이 옛 과거가 있는 자매들이 막 그 술 마실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주를 마시면 막 사이다가 막 쫙 터지는 것처럼 막 시원하고 막 그런 기분이 있대요. 전 모르는데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다음번에 우리 민종사님이 간증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그러한 어떤 이 그 감격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 그런 관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예.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뽀뽀하고 키스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키스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신랑이 신부의 입술을 이렇게 탐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그거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랑 뽀뽀할 때 저는 여기 막 전기가 오더라고요. 전기가 찌릿찌릿 전기가.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안 오는데 그때는 막 이게 전기가 오더라고요. 감동이.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술에서는 막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막 꿀이 뚝뚝뚝. 그래서 꿀 바르고 키스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달콤하고 이게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의 그 안 좋은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하고는 뽀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 감동이 좀 없어서 이런 관계와 스킨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아침마다 모닝 키스를. 근데 이빨 안 닦으면 또 냄새 나니까. 출근할 때나 퇴근해 들어올 때나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그래도 이게 결단한 게 하나 뭐냐면 그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애정 표현을 자꾸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따뜻한 관계이구나. 저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온전한 것들을 보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줘야겠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인을 안아준다든지 들어올 때 뽀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킨십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왜냐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뽀뽀하시는 장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아이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 숨겨야 되는 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동정녀인가 어떻게 애를 둘이 낳았지? 잘 몰라요. 어떻게 낳으셨는지. 그 애정관계가 그렇게 깊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안 그럴 거예요. 그게 엄마랑 얼마나 아빠가 사이가 좋은지도 보여주고 얼마나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나는 당신 팬이야. 나는 항상 쫓아다니고 있어. 물론 저희 아내는 평소에도 잘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여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 이건 뭐냐? 사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과 타액을 이렇게 침을 섞고 이렇게 서로 스킨십 한다는 게 되게 더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거는. 근데 이게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했을 때는 정말로 기분 나쁜.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절 좋아하셔도 같이 밥 먹다가 제 입에서 나간 밥풀이 여러분 입술에 들어갔다. 그럼 계속 씹으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뱉든지 못 견디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게 남들과 할 때는 더러운 건데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꿀성이처럼 잘 돼요. 꿀방울이 똘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고백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나 당신 칫솔 썼어.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칫솔을 쓰냐고. 내가 왜 남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다른 사람들한테 부인과 남편과 함께 칫솔 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윤기쁨 집사는 쓴대요. 예. 그리고 김희연 집사도 쓴대요. 예. 그런데 결혼 안 한 애들 있잖아요. 김민정 막 이렇게 결혼 안 한 처녀들 최혜영 못 쓴대요. 더러워서 못 쓴대요. 상상만 해도 너무 더럽대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 안 쓴대요. 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제가 그랬어요. 야 뽀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그건 못 써? 자기는 그거 너무 상상이 된대요. 막 치석과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묻히는 게 막 너무 상상해갖고 못 하겠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이게 막 남편이 가슴을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성의 가슴을 가지고. 사실 여성들이 가슴 보여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안 보여줘요. 저도 엄마한테 안 보여줘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깊은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친밀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교회에 연애하는 세상이 있어도 교회 오는 게 기쁘잖아요. 와, 오늘 가면 근처에 앉을 수 있겠다. 만날 수 있겠다. 끝나고 뭐 해야지. 얼마나 기쁜데요. 우리 순종 형제도 이제 연애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오후밖에 없대요. 예배 끝나면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달려가요. 집에 가면서 막 예배 끝나다 이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막 달려나가요. 물론 이제 저는 교회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에 달려나갈 때 그 기쁨의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기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오늘도 막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처럼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오시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배를 오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계속 볼게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고 얘기해요. 이 레바논의 향기라고 하는 거는 백향목 아시죠? 레바논은 백향목이 특산품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해야 돼? 편백나무에 나오는 그 향기 있잖아요. 나무 향 되게 좋은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복에서 그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옷 입는 것, 우리를 덮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떠한 향내가 있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을 덮는 옷은 뭐였냐면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려지는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이라고 에서라고 속이면서 한 게 뭐냐면 염소 가죽을 몸에 붙여요. 그럴 때 기도를 해줄 때 이 야곱이 처음에 의심해요. 저기 이삭이 의심해요. 너 이거 이거 동생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에서라고 그랬더니 만져보면서 할 때 기도 뭐냐면 여호와의 향취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향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그리고 죄송해요. 이거는 아까 저기고 로마서 13장 14절 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가려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게 뭐로 표현되냐면 빛나는 세마포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입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잘못해서 했는데 이 교회 가면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입맞추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 키스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이상해집니다. JMS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서로의 사랑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개봉박두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 12절은 15절과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자, 15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앞에 있는 12절과 15절은 앞에는 다 닫혀 있어요. 잠겨 있다고요. 근데 이 15절에는 그게 다 열려 있어요. 이 장면에 이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 텀이.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봤더니 잘 보세요. 13절 보니까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자, 이게 각각의 뭔지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여기 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나는 것이 원래 원어로는 새싹이에요. 새싹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석류나무는 진짜 석류나무고요. 과수, 고벨라, 메시아꽃 아시죠? 해나예요. 해나꽃이고 나도풀은 신약의 나드향, 나드 아시죠? 그 나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번홍화 이거 뭐냐 샤프란 아시죠? 우리 그 섬유유연제 그 샤프란 그 꽃 향기 나는 그 샤프란 꽃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포 이거 뭐냐 설탕수수예요. 설탕수수 그리고 개수 이거는 뭐냐면 계피예요. 계피 그리고 유향목은 향기나무고 몰약은 향고무 그리고 마지막에 침향이 뭐냐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아시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알로에. 이런 것들 귀한 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뭐냐면 지금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 이 중간에 있는 이 니게서 너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좋은 것이야라고 하는 각종 좋은 거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라고 하면서 이 잠기고 닫혔던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하나 되는 관계를 맺어갈 때 그 맺어갈 때 여성들에게 그 윤활유와 같은 이 수분이 젖지 않으면 이 관계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잠겨 있으면 이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다쳐요, 여자가. 그래서 이게 억지로 막 힘으로 하는 그런 성적 관계에 왜 여성들이 몸에 상처를 입냐면 이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알게 된 건데 남자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걸리는 시간, 성적으로 준비가 되는 시간과 여성들이 준비가 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를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직 내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또 그 안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다 열매 맺는 일들이잖아요. 열매들 막 얘기하잖아요. 열매 얘기하는데 우리 이 자궁 태 열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자녀였죠. 그 태 열매를 얘기하는 상징인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론적으로 열매들이 있는 곳인지를 막 칭찬해주고 예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준비된 표현이 뭐냐?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얘기해서 풍성하게 성적으로 연합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게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잘 표현하죠. 그죠? 네, 잘 표현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아니잖아요. 뭐 사라지잖아요. 감흥이. 근데 이걸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표현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계속 격려해주고 너한테 이런 열매가 맺어질 거야. 너한테 이런 열매가 있어.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 준비되지 않았던 여성의 몸이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신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의 시간이.
이런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성경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잠근 동산이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동산 자체가 잠겨진 게 못 들어가요. 그건 뭐냐?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잠겼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 동산을 잠궈버렸어요. 그죠? 잠궜어요. 이 잠근 동산에 대한 이게 기억하세요. 이미지를 하나 기억하시고 덮은 우물 이게 뭐냐? 창세기 26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부터 19절.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 우물은 부엘세바가 뭐냐? 맹세의 우물들이에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본거지가 있었잖아요. 맹세의 우물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물이 파졌다는 거고 이 부엘세바는 또 일곱 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파졌던 우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다 메꿔진 거예요. 메꿔져서 더 이상은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거기 갖고 뭐하냐?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팠던 우물을 그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부터 다시 물이 솟아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그 이미지 하나 또 기억하세요.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봉한샘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봉해진 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봉해진 샘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지금 이 잠근 동산에 신랑이 그곳에 준비되어진 여성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잠겨져서 열리지 않았던 이 샘의 우물이 이 신랑에 의해서 다시 열림으로 이삭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죠. 열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했던 언약 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한샘, 이 봉한샘도 여자의 몸이 닫혀 있었는데 이 봉한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보는 거예요? 레바논에부터 흐르는 시내. 그 이게 어떻게 성경신학적으로 상징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4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생수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볼게요. 계시록 17장 17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이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19장 17절 같아요. 죄송해요. 19장 17절 볼까요? 19장 17절. 여기 아니네요. 그리고 21장 6절. 2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12장 3절. 이사야 12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우물들이 열리는 것은 생명나무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잠근 동산이 열려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막혔던 샘이 터지고 그리고 막아놨던 메웠던 우물이 다시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는 없어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 뭐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이 땅에서 저 정명석이나 뭐 이런 그 이만 이런 나쁜 인간들처럼 그 기쁨이 여기에서의 그런 어떤 성적 관계다가 해갖고 막 성도들하고 이렇게 미친 자들 이 천국에 가면요 그거 없어요. 지들이 하나님이어서 진짜 이 땅에 오면 재림 주면 안 해야죠. 그런 거를 성경에 없다는데 지들 왜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없는 건데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런 성적 연합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재밌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혼자서 성을 누리는 것보다 부부가 연합해 성을 누리는 건 비교할 수 없이 즐거워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뭘 예고하신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연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편과 아내와의 성적 관계를 가질 때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의무방어전처럼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번 해야지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너무 불쌍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이런 연합에 한 몸이 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관계를 누리는 기쁨과 동일한 기쁨, 더 큰 기쁨인데 예고로 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면 즐겁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이 땅에서는 기쁨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게 비교할 수 없는 희락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고되어져 있고 그걸 경험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감증인 거예요. 신랑과의 불감증, 하나님과의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체에 우리가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 전체가.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먼저 끌어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어떤 성적 연합을 이룰 때도요. 기쁨으로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재미있게.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괜찮아요. 왜냐면 그 자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정확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려요. 요새 이 뭐 원숭이 도창 이거 막 그 유행하고 있잖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적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은 양성애자와 그 병이 걸린 양성애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병은요 무조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되는 병이고 이 동성애자들 중에 양성애자가 있어요. 그 양성애자가 이 관계를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병이니까 막 두려워 떨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이 남성끼리 동성애를 갖잖아요. 그러면 성적 연합의 방법이 달라요. 학문에다가 삽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학문은 하나님이 어떤 기능으로 만드신 거예요? 배출의 기능으로 만드신 거예요. 배출의 기능으로. 그럼 이 배출의 기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랫동안 이 학문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학문이 파괴되고 변실금이 오고요. 이 학문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옮겨져요. 우리 그 기독교인 그 병원 원장님 중에 동성애자들만 호스피스 하시는 원장님 계시거든요. 재작년에 한국에서 에이즈가 걸렸던 모든 99%의 환자들은 다 동성애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이거를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성을 누리는 그 바운더리가 작아요. 그리고 여기 파트너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감염의 병이 하나 들어갔다? 금방 다 없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걸린다는 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에이즈를 걸리는 게 아니라 에이즈 걸린 환자랑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부관계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요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는요 마음껏 즐겁게 하는 게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불 끄고야 되고 숨어야 되고 했던 대로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즐겁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성을 즐기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들도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좋다. 나중에 우리 보면요. 여기 5장 9절부터 가면요. 여기에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이 몸을 가지고 또 시를 읊어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안 야해 보이지만 주석을 해보면 진짜 야해요. 여기도. 이 술람미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에요. 알아요. 남자를. 그 남자를 아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의 스타일만 고수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가끔 묵상 기도도 하면서 은혜 받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식사 기도 때 눈물이 터져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일도 경험해 보셔야 되고요. 찬양할 때도 소리 질러 찬양도 해보고 뛰면서도 찬양해보고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찬양에 맞춰도 보고 이런 것들 하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도하는 거 그거 다 옳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배 형태가 뭐 예배 모범 있지만 그게 법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면사항이지 법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관계를 누려가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네요. 제가 이게
쉬운 그 주제가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외국인들이 쓴 주석의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예, 외국인들이 쓴 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우리 권사님 나가셔야 돼요. 와 소리 지르면서 나가시고 우리 자매들도 형제들도 뭐 못 견뎌 처녀 총각들 못 견디는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기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그 적나라한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막 성적으로 흥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우셔야 돼요. 아 이게 참 예쁘구나. 이런 관계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셔야지. 오 성경 되게 하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름다움으로 갈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리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동산이 열리니까 생수의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요. 단 지역 있죠. 위에 단 가이사라 빌립보 가시면 거기 만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면 그 베냐민 지파가 여기를 정복할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정말 덥거든요. 정말 더운데 거기에서요 폭포수 같은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상쾌해요. 거기만 있고 싶어요. 그 더위에. 저 더위 잘 타잖아요. 거기에만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 정도의 기쁨이 이 부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런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좀 이렇게 권태기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이거는 반드시 회복하셔서 이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 자매들 이거 보고도 이거 흉내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솔로몬하고 술람미는 부부예요. 부부. 예, 부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신부의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야? 신부가 신부로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진짜 아내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칭찬하면서 예쁘다. 우리 임철 목사 참 예쁘다. 저는 아직 아닌데 그 칭찬과 너를 통해 정말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야. 너는 진짜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고 너는 정말 향기로운 향나무 같은 존재야.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제가 정말로 신부로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저도 이거 마찬가지 우리 적용하면 부부 사이에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기다려줘야 돼요. 준비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향초도 피고 뭐 이렇게 막 뭐 아로마 향 같은 것도 막 뿌리고 커피는 안 돼요. 저는 커피는 냄새가 이상하고 막 그냥 뿌리면서 막 그런 분위기도 준비해주고 그 준비해주고 아내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면 하나님이 안 기다렸으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는 신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준비된 신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고 그 잠긴 동산이 열리고 막혔던 샘이 터지고 막혔던 그 우물이 열리는 덮였던 우물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 구절에